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저들의 섬겼던 바알 우상에 넘어갔던 단체 음란 파티로 인하여서 저들이 연병에 걸리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비느하스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서 죄 범했던 여인과 남자를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2세대라고 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혹, 그런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스토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1절 말씀 보니까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뉘앙스를 봤을 때 이제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백성이 죽었지만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될 일이 있다. 너희가 감당해야 될 이루어질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다시 하나님은 저들에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죠. 이스라엘 자초한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개한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열게 하십니다.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 명령이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20세 이상, 그러니까 가나안 1세대가 아니라 이제 2세대, 가나안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불평 불만하고 우리 메뚜기다 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 원망,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던 이제 세대가 아니라 그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 이후의 세대들이 20세 이상 중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얘기를 합니다. 먼저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전쟁을 재정비하라는 거죠. 뭔가 가나안 땅에 가서는 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갈 약속으로 땅으로 갈 사람들을 정비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삶도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과거의 아픈 이게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깨닫는 거죠.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과거의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어려움과 우리의 것들을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돌이켜서 앞을 향하여서 나가면 됩니다. 회개라는 것,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보혈의 은혜로 우리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한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는 오늘 제목 아는 것처럼 두 번째 인구조사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였죠? 우리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시내산에 모였다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갈 때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 가네스 바네아로 갔을 때 불순종하여서 다시 유턴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1세대는 죽고 이제는 2세대가 출애굽한 2세대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앞두고 시딤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수, 백성의 수를 셌다. 두 번의 인구 조사가 있는 것. 그 첫 번째 그런 의미가 있어서 또 민수기라고 하죠. 영어로는 numbers.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인구수를 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일일이 다 세시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나요? 없죠. 다 깨물면 아프듯이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한 마리 양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부의 그 센서스 인구 조사 뭐 이런 것과 민수기 26장에서의 인구 조사는 달라요. 그냥 숫자를 많이 파악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가정, 한 지파들을 다 이렇게 스토리를 파악하게 하십니다. 어느 집안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고, 또 어느 집안은 이런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고, 어느 집안은 또 회개하여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일어서게 됐고, 이런 스토리들을 계속 이렇게 알게 됩니다. 영적 리더십은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을 획일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알고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느 집에 실직자가 있고, 어느 집에 누가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그런 누가 가족 중에 아픔이 있고 또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목회자, 리더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성도들의 상황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고 목양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양떼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주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교육자에게도, 저도 이제 파악을 하지만 교육자들 교구별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빨리 저한테 보고를 하고, 또 1차 신방을 하고 그런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빠졌다 이게 아니라 왜 빠지셨고 왜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 안 하면 제가 계속 질문하고 해요. 그래서 미리 파악을 해서 저한테 빨리 보고를 하셔서 정확하게 알아서 1차적으로 목회자, 부교육자들이 신방으로 끝나고, 또 담임 목사가 또 신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또 신방을 하고, 또 기도가 필요한 가정에 기도하고, 같이 성도들이 또 기도해야 될 상황들은 같이 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또 그런 환우들과 또 입원한 분들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과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는 분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죠. 성도의 삶을 파악합니다. 성도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양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들, 이렇게 오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요. 지방에서도 노래도 잘 못하는데 중창단도 하라고 그러고 제가 막 거부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최대한 외부 활동은 하지 않고 교회에 집중하려고. 거의 교회 오시면은 저를 거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있어요. 항상 열려 있고, 성도님들이 필요할 때 기도 부탁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고 싶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새 가족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새 가족부라는 마음, 기도하는 게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성도님들이 다 새 가족부라는 마음을 가져서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왔을 때 정말 한 분 한 분을 돌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한 영혼의 삶을, 한 영혼의 스토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차 인구 조사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이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였고, 2절 보니까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였어요. 그래서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중요하죠.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군사들을 모으고 계시고, 영적 군사가 몇 명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보다 영적 군사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관심이 많고, 우리도 전쟁에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구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요, 효과적인 또한 땅 분배를 위해서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효과적인 땅 분배를 위해서였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인구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우리 머리칼 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조사라기보다 이 리더들이 또는 각 지파들이 알라는 거예요. 각 지파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서 나중에 땅 분배했을 때 이 땅에 이만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 지파는 이 넓은 땅, 유다 지파는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 넓은 땅을 차지해야 돼라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해가 되는 걸 한 거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도록 그래서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이제 하나님이 인구 조사하시고 그 지파대로 땅을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씩 주잖아요. 그때 분배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첫째 공평의 원리예요. 공평하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53절 54절 말씀 민수기 26장 보면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각 가문 숫자를 파악해서 지파 비례 인구 수대로 땅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안 하면요 힘센 사람들이 땅 많이 차지합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는 같이 나가다가 이제 잉여 자원이 생겨서 땅이나 뭐 재산이든지 뭔가 이익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요 세계사 역사도 그렇고 박터지게 싸워요. 분열이 일어나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는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이게 자제하면은 싸워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공평하게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넓은 땅을. 그래서 이 땅을 많이 준 것이 단순히 특권만이 또 아니에요. 인구 수대로 준 것이고 또 그 땅을 차지한 만큼 그 책임이 그 지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땀을 많이 흘려야 돼요.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지파들은. 유다 지파들은 인구수가 많고 그리고 많은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그들은 안악 자손을 상대해야 됩니다. 무서운. 그들이 유다 땅이 차지한 곳이 헤브론인 것이 있었고 거기 안악 자손들이 있었어요. 갈렙 같은 용사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이 안악 자손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요새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땅 분배함에 있어서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맡겠다고 하면 안 되고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명에 따라서 그 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다 있고 능력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의 자에게는 5달란트, 1달란트에 있는 재능이 있는 자에게는 1달란트만큼 주시고 또 요구하시는 것이죠.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하시겠다는 것은 능력만큼 땅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보면은 그 넓은 땅을 얻은 그 족속에게는 세금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땅을 많이 받았던 유다 지파가 나중에는 시므온 지파, 가장 적게 받았던 시므온 지파에게도 조금 떼어주기도 하고 나누어주기도 하고 많이 가진 자들이 또한 약한 지파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까지 이 책임이 다 있습니다. 서유럽의 그런 서구 선진국들이 갖는 이 사회 보장 제도가 다 이 말씀, 이 연금 제도라든지 이게 다 오늘 말씀, 이 땅 분배 이 원리에서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큰 만큼 책임도 크다. 노블레스 오블리지. 그러니까 진정한 공평은 분배가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받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 주신 나의 재능과 재산과 어떤 것을 준 것은 혼자 다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지파에게, 약한 지체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어려운 나라들, 기근 있는 나라를 돌보지 않으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고 내가 갖는 것 이상으로 주신 이유는 그것을 나 혼자 다 5,000명분을 먹이라는 것이 아니라 5,000명분을 먹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는 게 아니라 약해도 오병이어라도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손의 터치가 이루어지면서 5,000명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분배를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많이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재산을 많이 주었는가? 나에게 힘을 많이 주었는가? 혼자 다 차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배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책임도 사명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것을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분배 두 번째 원칙은 공평이었고, 두 번째는 주권의 원리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55절 56절 오늘 26장 보면니까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성경에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나와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제비 뽑아서 이제 그런 마띠아도 뽑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인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땅의 넓이는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눈다고 했지만 그 위치 있잖아요. 어느 땅을 줄까? 그러니까 넓이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겠지만 좋지만 어느 땅에 어떤 지파가 가게 갈 것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셨어요. 이 절묘한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아무리 넓은 영토라도요, 시베리아 땅같이 이렇게 경작하기 어려운 땅이 있고, 아무리 좁은 땅이라도 호남 평양처럼 이렇게 경작하기가 좋은 땅이 있어요. 만약에 너희가 알아서 이거 나눠 가져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 터지고 싸웁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강이 있냐,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요, 바다에 있냐, 산이 있냐, 강을 끼고 있냐에 따라서 땅값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당시에도 이 가나안 땅에도 다 이렇게 좋은 땅이 있고 어려운 땅이 있고 막 산악지대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분배해 주지 않으면, 결정해 주지 않으면 싸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것을 나눠주게 하신 것이죠. 참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뽑은 그 땅이, 제비 뽑아 뽑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맞게,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 지파의 특성과 그들의 모든 상황을 맞춰서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 가보니 우리 민족은 뭐 가나안의 그 족속들하고 막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저쪽에 보니까 저기는 그냥 풍요로운 땅이에요. 농사만 지면 땅이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것들을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파에게 주신 땅은 그 지파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이었습니다. 훗날 12지파가 이제 땅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딱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갈, 아셀, 납달리는 민족 자체가, 지파 자체가 평화로워요. 굉장히 온순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은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타고난 장사꾼이었던 이 스불론 지파는요, 서쪽 지중해 또 동쪽으로 갈릴리 호수, 천하 사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곳에 분배되어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됐고요. 단 지파는 용맹한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요. 이 용맹한 지파, 여기는요, 블레셋을 국경으로 한 마주한 이 땅을 주었어요. 만약에 이 단지파가 아니면 그 블레셋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지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성격과 재능과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도 내가 잘못 선택했나? 아니요.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주신 것이고, 내가 종사하는 직업과 나의 교회의 사역과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것들을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괜히 남이 받은 거에 대해서, 나는 없고 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투덜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사람에게 결혼하게도 하시고, 맞는 또 자녀도 주시고, 맞는 이 집도 주시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에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이것이 땅 분배를 통한
또한 하나님의 인구 조사를 통하여서 땅 분배를 통한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또한 이 인구 조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게 조사를 했냐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조사했지만 또 인구 조사는 장자 르우벤부터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요 장자라는 것을 강조해요. 26장을 읽어보시면 르우벤 가문에 다단과 아비랍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지도자가 이 다단과 아비랍 지도자인데 반역 사건에 가담해죠. 모세를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가문이 멸족당하게 됐고요. 이 르우벤은 장자 지파니까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이 모세에게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저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지파가 확 감소합니다. 이 르우벤 지파보다 더 급격한 쇠락을 가져왔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1차 인구 조사 때는 59,300명 정도 됐는데 2차 인구 조사를 하니까 22,500명으로 반 이상이 확 줄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학자들은 지난주 얘기했던 시딤 광야에서 이 음맹하다가 2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시므이 사람이라고 이 시므온 족장이었습니다. 이 시므온 족장이 본인만 음란한 생활한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시므온 남자 사람들도 같이 음란한 생활을 했고 이때 24,000명 대부분이 이 시므온 지파라는 것을 학자들은 얘기하고 그래서 인구수가 확 줄어들겠습니다. 나중에 땅 분배도 인구가 적으니까 적게 받고 나중에는 간신히 살아남았다가 이제 완전히 휘사락되어 버리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 거룩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자손까지 미래가 닫아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아버지의 세대가 잘 문을 열어놔서 자녀들까지 축복을 받은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습니다. 2차 인구조사 때 무려 2,500명이 늘었어요. 근데 더 주목할 것은 스불론 이사갈 지파인데 스불론은 3,000명 인구가 늘었고 이사갈은 10,00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왜 이 두 지파가 특별히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더 많이 증가했을까? 하나님의 축복, 인구수가 많아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성경에서. 왜 이런 축복이 임했을까? 이유가요. 유다 지파에 딱 붙어 있었어요. 이 두 지파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유다 지파와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이 행진할 때도 보면요. 또 이렇게 그 천막을 치고 이제 수경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진을 보면요. 먼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가 이렇게 진을 쳤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 옆에 누가 있어요? 이사갈, 스불론. 이 유다 지파랑 같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 시편 1편이 결론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고 항상 축복의 통로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그런 갈렙이 있고 다윗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유다 지파, 이들은 불평 불만보다 감사와 찬양과, 그러니까 이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감사, 찬양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 지파에 같이 있으니까 이사갈, 스불론도 같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군할 때 법궤를 이제 앞으로 내놓잖아요. 법궤를 내놓고 그 다음에 레인들이 법궤를 메고 나갈 때 또 뒤로 바로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이 행군할 때도 행진할 때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같이 선한 영향을 같이 있었습니다. 또 제일 앞에 있는 지파로서 앞에 길이 없으면은 길을 만들기도 하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치우기도 하고 위험이 닥치면 온몸으로 그를 맞았던 지파가 스불론, 이사갈, 유다 세 지파였습니다. 이 선두에 쓴다는 것, 앞에 뭔가 이렇게 나간다는 건요, 프론티어 정신 앞에 나간 건 희생이 따라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고된 일과 희생과 그것들을 온몸으로 맞았는데, 그러즘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헌신의 자리에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민족이 더 부흥하고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앞에서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도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언약을 지키면서 그 말씀 순종하고 그 자를 지켜나갈 때 천대까지 지금 가문이 점점 부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예요. 구별되죠. 레위 지파는요, 다른 지파와 분리해서 행해졌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예배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오늘날로 따르면 목회자, 선교사, 교역자 가문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아요. 근데 12지파 가진 성읍 전역에 46개의 성에 이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어느 지파든 이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리고 말씀을 지키게 하고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들은 돈을 벌거나 곡식을 추수하거나 전쟁하지 않아요. 예배를 집도하고 12지파 있는 곳에 흩어져서 저들이 훌륭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역할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완벽한 예배자는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레위 지파들 보면 금송아지 만든 사람은 아론,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의 누나,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모세의 누나 나병에 걸린 미리암도 레위인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의 반역에 주도했던 자도 레위인 고라입니다. 고라 레위인입니다.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려서 즉사한 아들 있죠? 나답과 아비후도 레위인. 성경에 사고를 많이 친 사람이 이 레위인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레위인들의 실수, 아픔이 그대로 다 공개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결하게 연단시켜서 이스라엘 가운데 두시고 다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계속 쓰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광야 생활에서 레위 지파가 인구가 2만 2천에서 2만 3천으로 1,000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레위인들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집안도요, 실수를 많이 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시면서까지도 그 가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 주위에 보면은, 또 언론을 보면은 쉽게 목회자들의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레위인들은, 목회자들은 계속 실수를 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환상을 이미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갖지 마세요. 성도님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도 목회자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꾸 나쁜 목회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5년 뒤에 또 제 신임 묻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마찬가지로 그 목회자가 타락하고 그 목회자가 잘못된 길 가고 목회자가 바르게 목회하지 못하는 것들은 성도님들 책임이 있어요. 그런 행정과 목회자가 타락할 수 있는, 목회자가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성도님들이 더 기도해주고 전심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 줘야죠. 저도 요즘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알죠, 영적으로. 좀 더우시니까 이제 좀 더위도 갔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이 기도해 주지 않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요, 넘어지고 쓰러진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붙드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인 목회자는 완전하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대표적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9절 11절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민수기, 엘리압의 아들은 르우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반역의 총 수괴입니다. 그런데 같이 반역에 참여했던 다단과 아비람은 가족까지 다 전멸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반역자로부터 아버지일지라도 거기서 나는 벗어나서 친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거역하는 반대에 기르지 않겠다는 결단과 회개를 통하여서 고라의 자손들은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나중에요, 이 고라는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가서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문지기라도 하나님께 있고 싶다. 근데 그 고라 자손이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요, 시편을 보면요,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찬양한 시가 많습니다. 흙수저가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가문일지라도 자신들의 피난 회개와 결단을 통하여서 돌이킬 때, 아버지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나올 때 주의 은혜로 나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들은 감격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주 은혜로 나 여기 서 있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서게 되는구나. 죽어야 마땅할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요, 하나님은 연좌제를 묻지 않고 연약할지라도,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쓰신다. 그러나 장일 잘 나가는 루벤 자손 장자일지라도 타락하려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들은 망한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40년이 지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1차 때 인구와 큰 변화가 없어요. 광야를 시나를 지나면서도 저들이 죽지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 광야에서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뱀과 정갈이 나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진리는 너의 삶을 돌아봐라. 광야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했던 그 은혜를 너는 잊으면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광야에서도 먹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여리고 전투도 하고요, 이런 전쟁할 때 저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고 할례해야 돼요. 여리고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를 가지며 나가는 자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믿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돌이키면 또 회개하면 그를 가문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라자손을 성전의 문지기로 또 찬양의 어떤 앞에 리더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르우벤 장자일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나갈 때 가문에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광야길을 걸 때 힘든 것만 우리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 미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